아동부 친구들 온라인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자,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기쁨으로 찬양해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자,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시청자가 되면 안 돼요. 화면 보니까 시청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아니 안 띄웠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닙니다. 예.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른 스피커도 켜주세요. 선생님들도 저거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퍼즐을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네, 퍼즐은요. 하나만 있으면 그 퍼즐의 그림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개만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럼 몇 개 있어야 알아요? 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밀의 퍼즐을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다음 PPT를 보면은 여러분들 늘 배운 거지만 반주자는 오실 거죠? 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단절됐어요? 죄 때문이죠. 다음 PPT 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때문에. 아니요. 없죠. 그 우리 진희 선생님은 지금 죄가 다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공급함을 받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 사탄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랑 사탄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당연히죠. 하나님이 이기는데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가 마귀에게 권리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없애기는 못하지만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내셨어요. 뭐요? 마귀 모르게 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들에게 퍼즐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퍼즐이 딱 맞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퍼즐 한번 맞춰봅시다. 첫 번째 퍼즐이에요. 이 퍼즐은 누구에게 줬냐면 사실은 마귀 사탄에게 줬어요.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자가 시작.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네, 사탄에게 하나의 퍼즐을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그 단절을 회복시키는 구원자가 올 건데, 자, 지금 이 퍼즐을 맞추려고 하면은 누군가 이름이 생각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생각나도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 수도 있어요.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이 나중에 함께 얘기합시다. 누구죠? 그러면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퍼즐은 사탄에게 주셨는데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구원자는 누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여자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대는 사실은 여자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가끔 그러지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개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여자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여자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남자의 자손이 아니고 이 사탄에게 이 퍼즐을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퍼즐은 누구한테 주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퍼즐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이전에 12장에서도 창세기 12장에서도 퍼즐을 주셨어요. 뭐라냐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퍼즐은 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예, 제물로 바치라 해가지고 제물로 바치러 가죠. 가다가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잠깐.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퍼즐이에요. 그 구세주는,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대신에 죽을 건데 무슨 모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양의 모양을 두고 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퍼즐이죠. 자, 다음 퍼즐 하나 또 봅시다. 구약에 이번에는 누구한테 주셨냐면 그 이후에도 많지만 선생님이 포인트만 잡는 거예요.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줬는데 그 퍼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맞습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면서 또 하나의 퍼즐을 준 거예요. 그 구세주는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왔어요, 안 왔어요? 패스했잖아요. 그 피. 또 하나의 퍼즐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 모세에게 또 줍니다. 자, 구리뱀 시작.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불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물었어요. 다 죽게 되는 거야. 그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여기에서 퍼즐 하나 또 있어요. 뭐예요? 이 구세주는 장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이 구세주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입이 근질렀지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볼게요. 뭐예요? 그 구세주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구세주는 양이 되어서 희생이 돼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구세주는 어디에? 그 구세주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장대에 나무에 달릴 것이다. 라고 지금 퍼즐을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퍼즐을 한번 맞춰갑시다. 또 볼게요. 너무 많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만 할게요. 누구에게 줬냐면 다윗에게 줬어요. 그 퍼즐을. 다윗에게 뭐라고 줬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지방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다윗에게 다윗의 자손에서 뭐예요? 그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퍼즐을 또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 퍼즐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실 다 알죠. 알지만 그때 시대에는 몰랐어. 이 구세주가 누구야? 근데 하나씩 그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시작. 보시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구세주는 누구에게 난대요? 여잔데 처녀에게 난대요. 이 이후에도 수많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에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채찍이 맞을 것이다. 뭐 이런 모든 퍼즐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한번 지금까지 한 거를 퍼즐을 한번 맞춰볼게요. 읽어볼게요. 구원자는 시작.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이삭 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어린 양의 피는 나무 위에 달려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며 별명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분의 이름은 잠시만. 자, 이분의 이름은 두 자인데 다섯 자로 얘기해서 다섯 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섯 자로. 다섯 자로 얘기할 수 있는가? 두 자예요. 원래는 두 자인데 다섯 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6자네. 죄송해요. 실수했다. 6자. 미안해. 친구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이 잘 안 하나 테스트한 건지 알지? 자, 뭐라고? 6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 퍼즐이 때가 참에 맞춰져 가지고 25일 날 그러니까 성탄절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을 품은 역사상의 첫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을 품은 첫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품었어요. 예수님을 품었어요. 품으니까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장 42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는지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눌러보세요.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리아 가운데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마리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회복은요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예배의 회복은 사람의 본질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 분들한테도 좀 어려운 건데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뭐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또 뭐가 있어요? 평화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공급하심을 다 받는 그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고 끝이에요. 진짜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예배가 회복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예배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배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예배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지금 드리고 있는 공적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삶의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은 예배거든요.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뭐 이렇게 이런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인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예배는 관계거든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을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냐면 첫 번째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마리아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건방 떨고 나는 뭐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다고. 육이 배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근데 영이 배고픈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내가 배고픈지 왜 모른다 그랬어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곰이 겨울에 어떻게 해요? 겨울잠 자잖아요. 곰이 배고플까요? 안 배고파요. 여러분들 혹시 예배가 고픕니까? 고파요. 예, 말씀이 고픈가요? 예, 기도하고 싶어요? 예, 간구하잖아요. 맞아요. 왜 그래요?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또 세 번째. 자, 뭐예요? 어떤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강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왕으로 못 오세요. 약한 사람. 왜? 왕은 한 분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예배거든요. 이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 약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반주해 주시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이거 다 지우셔도 돼요. 화면 빼셔도 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감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오신 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어디에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오셔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공적인 예배라도 되지만 다른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은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성전이,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한 1, 2분 정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굶주린 사람, 약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지금 하나님 온라인 가운데 각 처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마리아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삶에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무한한 평안과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장에 보면은 미션 도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미션 다 잘하고 있나요? 그렇죠. 성경 읽는 거 꼭 기록하시고요. 요한복음까지 읽게 돼 있는데 못 읽은 친구들은 더 읽으시고 이번 주까지
다 읽으신 친구들은 또 읽으세요. 또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감사거리를 꼭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내년에 큐티 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꼭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광고 또 있나요? 없죠? 예. 우리 6학년들은 원래 오늘 인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까지 같이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